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실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지만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 안으로, 평안 안으로 옮겨져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중심에 평안이 있느냐? 내가 이 평안이 있다면 이 평안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이 나에게서 흘러나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거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 흐르면 이 평안이 저절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만나면 평안을 전하라.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살롬이잖아요, 살롬.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막 저주를 전하고 당신 안 믿으면 저주 받아. 이 저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임한 이 평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강한 그분의 힘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내 욕망이나 또 내 욕심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항상 부딪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이나 내 뜻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십보라가 자기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거기서 피남편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이 할례는 살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나온 아이에 할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아이를 내 아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아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보라가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편의 죽음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봤단 말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모양이 된단 말입니다. 이 십보라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죽음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남편에게 던졌죠. 자, 이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댄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인간적인 마음, 이 아이가 나의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칼을 댔단 말입니다. 잘라낸 거예요. 이것을 잘라냈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서 도저히 자기의 조건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내 육신, 내 이 겉모습, 내 자격, 내 조건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지만 이것을 잘라낸 겁니다. 그가 양피를 베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 그러니까 이 자연인인 나, 이 육체로 살았던 나, 항상 육체가 모든 것이었던 나 자신을 잘라냈단 말입니다. 그 잘라내고 그 할례라는 것은 살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내 살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죠? 명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너로,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살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되어서 이제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가 아내를 만났을 때, 이제 아내와 함께 동침했을 때, 그는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의 조건이 자식을 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아내와 동침할 때 그 살에 새겨진 하나님의 할례의 약속을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 내 살에 새겨진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할례는 나를 잘라낸 겁니다. 내가 죽고 나는 이 약속 안에서 새로운 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아브라함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십보라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살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육신에 속한 나, 육신으로 살아왔던 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나를 그날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된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남편의 앞에 던져버렸죠. 그리고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로다. 자, 이 의미는 이제 당신과 나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된, 다시 둘이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나로서 모세와 십보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결합된 하나가 되어서 출애굽기 5장에 모세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이 이 성경에 나오죠. 제가 말씀을 전에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했던 그 말씀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거 우린 인정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자,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이건 우리 마음에 잘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충만하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다. 자, 왜냐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에베소서 5장.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머리에게 속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몸과 머리가 온전히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온전한 하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그 모든 이야기는 다 둘이 하나를 만드는 이야기다. 이 땅에 부모와 자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뭘 줄 때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잖아요.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한 번 자식된 자는 절대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또 신랑 신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그냥 어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적으로 또 어떤 공동체, 어떤 집합체,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서로의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것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서 지나친 소속의식,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단체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나쁜 교리가 사람들 마음에 들어 있어서 평안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어떤 단체, 거기에 소속되면 그것이 교회의 일원으로 인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머리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믿고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딱 소속돼 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 안에 골방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게 뭡니까? 바로 머리와 몸인 그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신랑과 그의 아내로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는 그런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크겠습니까? 여기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분들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살을 잘라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살을 잘라내지 못합니다. 할례는 그 아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례는 타인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못 잘라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벗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 존재, 약하고 정욕적이고
쉽게 죄에 이끌리고 이 나라는 존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이 어떤 육의 허물, 나를 가두고 있는 내 한계, 내 울타리, 여기서 내가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롭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스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그분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시간을 돌려보면 우리가 다 이제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결국은 아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래서 우린 아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범죄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간도 우리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다 죽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이제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안 되고 아담 위에 있는 자가 오셔야 됐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더 돌려보면 아담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실 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이렇게 나오죠.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우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각오와 의지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죄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와 상관없이 되었다. 그 죄가 항상 나를 끌고 다녔는데 거기 묶여가지고 이 줄이 끊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죄가 나를 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랑이 저를 이끌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을 정말 제 삶을 통해서 매일 발견하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합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는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장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장사 지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 안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 지낸 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그분이 친히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심판을 받아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피로써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모든 피를 이 땅에 쏟으심으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사실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 자, 행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새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이 말씀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끝나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똑같은 죄로 나를 다시 가둘 수 없단 말이에요. 나의 죄가 예수와 함께 정확하게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냥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냥 죄가 씻어진 게 아니고요. 아들이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값이 아들의 피값이 된 거예요. 아들의 값으로 내가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단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값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제가 정말 수없이 말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며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라야 벗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다른 것이 죽어버리잖아요.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게 하고 이 말씀이 열어주시는 자유가 내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 없게 됐다. 왜냐하면 이 사망을 깨트려 버리셨거든요. 사망에서 우리를 빼온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마귀를 끝장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는 그 사망에게 끌려다닐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인정해라. 너희 자신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소망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나눌 때마다 그 말씀의 이 감격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여기 12장 여기 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번째 재앙인 죽음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왔다고 하죠. 이 애굽에 온 재앙, 이제 첫 번째 이 물이 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또 먼지가 이가 되는 것, 그리고 파리의 재앙, 이런 게 모든 재앙들은 대부분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육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었던 신은 육체를 복되게 하는 신, 흙에 속한 신, 땅에 속한 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치더라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자, 애굽의 모든 신 하나님이 치십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애굽이 망했다는 사실,
애굽은 바로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붙들어 두었던 나라잖아요. 이 바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꽉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꺼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 그들을 옮기기를 원했다.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자,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당당하게 자유를 누려야 될 자들인데 지금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건지시기를 원하셨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평생을 이 애굽의 시스템과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으며 기쁨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구석구석 애굽을 침으로써 애굽의 소망이 없다는 것. 애굽 전역이 애굽의 정말 그 먼지 하나도 그것에는 우리의 기대가 없다는 것. 애굽의 강도 피가 되고 또 먼지도 이가 되고 또 정말 모든 것, 그 푸르른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그들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사망입니다. 사망. 10번째 재앙, 이 장자들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의 날, 이 날이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이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3월 10일 날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묶어 두는 거죠. 그리고 14일 날 여기 나옵니다.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란 말입니다. 그 두 기둥 이렇게 가로 세로에 있는 그 두 기둥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14일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집에서 장자를 죽일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모든 애굽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망을 피할 수 없다. 이 장자를 죽이는 이 의미는요, 그 기력의 시작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날을 정했습니다. 3월 14일 그날
모든 애굽의 사망이 임하는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집의 사망을 내릴 때 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월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정확하게 봅니다.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심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임망과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 식구가 예를 들어서 한 6명쯤 되면은 양 한 마리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딱 적당한 수라면 그 한 마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집 식구가 3명이고 이웃집이 3명인데 이 한 마리는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두 집이 함께 한 마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수를 따라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하나를 취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릴 그 어린 양을 내가 정확하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양에게 속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적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된 적이 있는가? 나는 언제 그 어린 양에게 정확하게 속한 적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부르지만 내가 그 어린 양, 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근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속한 적이 없고 내 마음에서 그분이 나의 어린 양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이 그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가 중요하지만 예수님 다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교회 자기 공동체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교회의 뜻, 공동체의 뜻 막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심령에 그리스도와의 맺은 이런 관계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목사님의 뜻, 또 우리 교회의 뜻, 무슨 뭐 예배당을 짓느니 뭘 하느니 그런 그 공동체의 뜻이 있지.
개인적으로 그가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맛보고 예수에게 인도를 받고 예수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예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딱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히 자기의 어린 양이 있어야 한다. 나는 언제 이 양에게 속한 적이 있는가? 우리 집 식구가 둘밖에 안 돼. 그럼 이제 그 사람, 그 이웃집에 있는 어린 양에게 내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내가 그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본 적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달은 3월 10일인데 이제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정월 1월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있는데 예수와 만난 이 날이 나에게서는 내 생의 첫 달이 되는 것이죠.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참된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건 다 지나간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우리의 왕이 나가고 계신다. 내가 이 왕에게 온전히 속하여 이 왕과 하나 된 자로서 이제 나의 삶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심판을 내리기도 하는 이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느냐 정죄하시느냐 아니면 의롭다고 하시느냐 이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란 말입니다. 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피. 참 놀라운 건 이 천사는 절대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다 사망당할 자만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이 천사가 무엇만 본다고요? 피만 보는 거예요. 피만.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봅니다. 인물 안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얼마나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또 여러분이 무슨 학위를 가졌느니 안 가졌느니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 목사냐 아니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인데도 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인데도 그 마음에 피를 발라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의 천사가 보는 것은 오직 피만 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다 사망당할 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피가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고 피를 볼 수 없으면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약간 우스갯소리로 피를 진하게 발랐느냐 연하게 발랐느냐 그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피를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진하게 안 발라도 예? 피를 바른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 여러분들이 막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믿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뭐 그냥 살짝 믿었느냐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천사는 피만 보거든요. 여기 이 피를 바를 때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피를 보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거다. 그때 피를 발리운 자, 피가 발리운 자는 결코 치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여러분, 여기서 피를 바를 때 뭐로 바르냐면 우슬초 묶음으로 바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우슬초 묶음은 이 꽃이 푸른색의 이 이스라엘 담장에 나는 아주 그 가장 흔하디 흔한 풀이란 말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그 풀을 누구든지 쉽게 말하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피를 적셔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자, 여러분, 이 우슬초에 대한 이야기 좀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우슬초에 매어서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슬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우슬초가 꺾여져 가지고 쉽게 사람들의 손에 취해짐으로써 그것이 피를 듬뿍 적셔져서 임방과 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우슬초를 통하여 뿌려진 이 피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슬초가 담장에 있고 그들이 손만 내밀면은 그 우슬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그리고 쉽게 꺾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명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연약한 자가 되고 또 약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소망이 없는 자는 이 우슬초 묶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은 그 우슬초 묶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연약한 자가 되어서 그분이 버려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슬초 묶음이 피에 듬뿍 적셔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 피가 임방과 설주에 뿌려졌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슬초 묶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그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목마른 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28절에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목마른 자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목마른 자가 되신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시편 22편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 시편 22편 15절에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목마른 자가 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편 22편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 목말랐느냐면은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입이 바짝, 혀가 말입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이에 이틀에 딱 붙어버리는 상태. 이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 극도로 목마른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 15절에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신 우슬초 묶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존귀한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워요. 그분이 너무 존귀한 데 계시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갑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버려지시고 우슬초 묶음이 되시고 정말 그 탐장에 있는 그 쉽게 꺾여져 버리는 참 싹 잡아당기면 확 꺾어져 버리는 그런 우슬초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기 좋으려고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기에 좋으려고 그분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또 사람들에게 버려짐 가운데 그분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왜? 버려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더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약한 자가 돼서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우슬초 묶음처럼. 예? 그분이 확 꺾여져야 그분이 그 피로써 임방과 담장을 바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그분의 피가 뿌려지려면 그분이 약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3명이 못 박혔는데 양쪽 둘이는 안 죽었어. 그래서 뼈를 꺾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 예수님이 약해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슬초 묶음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럼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시고 몸을 지켜야 되니까 그의 뼈가 꺾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양쪽에 있는 자들은 뼈가 꺾였는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슬초 묶임처럼 일찍 꺾여진 이유는 그분이 그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뿌림이 되시기 위해서 그의 피가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지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 몸을 이루는 뼈가 됐기 때문에 이 뼈를 하나도 꺾지 않으셨다. 그분의 뼈가 꺾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뼈를 결코 꺾이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제가 이거 정말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큰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이 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실 것이다. 담대하게 주를 향해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